밖에 계신 여러분들, 이제 예배 시작할 시간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는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찬양하실까요?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이 악의 영들에게 몸을 바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곁으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어두운 밤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삶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걱정과 고민과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공동체 아닌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하고 친교할 수 없었음을, 우리들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 많은 죄들을 지은 나약함 또한 고백합니다.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 아버지 앞에 오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전쟁과 다툼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희 디모데 공동체가 되도록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을 치유하시고 감싸주시길 기도합니다. 멀리 있는 상처받은 이웃들을 위해 힘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삶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금쪽이의 오늘 목장에서 닭도리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닭을 이만큼 쌓아놓고 양념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몇 개씩 드셨어요? 드럼 스틱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도 식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장이 민영자매 원팀 시즌 2 목장이죠. 네. 식사를 이렇게 계속 하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찬양 집회를 드렸잖아요. 이정기 목사님 또 오늘 신서희 자매 오셨어요. 또 네. 서희 자매가 또 오셔서 너무 반가운데요. 어땠어요? 지난주 찬양 집회 너무 좋았죠. 우리 여러 지체들에게 어땠는가 저는 계속 물어봤는데 다들 와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면서 또 즐겁게 함께 호흡하며 찬양한 게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서희자매 막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즐겁게 찬양했죠.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그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할렐루야를 들어보긴 들어봤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사실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할렐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프레이스라는 뜻이죠. 루는 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명령형이에요. 경배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야라는 글자는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할렐, 루, 야는 경배하라 명령형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같이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디모데 찬양팀이 너무 참 감사하죠. 우리 커넥트 워십이 풍성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 재혁 형제가 또 윤서 형제도 그렇고 사라 자매도 그렇고 목장에 오늘 식사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참여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함께 같이 풍성한 인원들이 함께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내일 찬양팀은 총회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디모데 총회가 있지만 찬양팀도 내일 총회를 해서 내년도 찬양 인도자도 또 회계라든가 서기 이런 분들도 뽑을 건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4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탕자 비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 못지않게 탕자 비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자 그러면 탕자가 뭘까요? 여러분 탕자. 탕자가 영어로는 잘 우리가 안 쓰는 단어예요. 현대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prodigal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prodigal person이라는 건데 낭비하는, 방탕하는 이라는 뜻, prodigal이라는 뜻이. 이게 이제 prodigal person이 붙으면은 약간 낭비하는 사람, 좀 고집스럽고 제멋대로인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탕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탕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떠났던 둘째 아들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환대를 베풀 때 화가 났었던, 심술을 부렸던 첫째 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다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 학교부터 이 말씀을 익히 들어왔던 분들은 이 스토리를 잘 아니까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첫째 아들에 대한 부분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왜 탕자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들을 기다리고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탕자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읽었는데 제일 앞에 있는 15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같이 보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주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백성들의 그 고열을 쥐어짜는 세리, 세금을 걷어내는 악독한 인물로 묘사가 되죠. 삭개오를 연상해도 괜찮겠죠? 세리 아니면 죄인들. 여기서는 죄인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인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몸을 파는 여성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문란했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이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비판을 했던 것이죠. 식사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그 사람과 삶을 공유하고 내 명예, 내 생명을 같이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랑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거였죠.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가?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가? 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이들과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런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잃은 자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보는 것도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이 말씀 저 사람 꼭 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였고, 비유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생각이 나요. 문득 오늘 안온 제가 꼭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종들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꽤 많은 재산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분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아야 되는 제 몫을 미리 제게 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불효자 같은 모습이었죠. 당시 문화권에서는 사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본문 12절을 자세히 보면은 각각 나누어 줬다. 각각 나누어 줬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 각각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누어 주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법으로 볼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유산에 대한 법이 있었대요.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3분의 1을 첫째 아들에게 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다라는 그런 관습법이 있었다고 해요.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현금을 주셨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줬는지. 어쨌든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지고 떠나버렸다는 거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미리 준비했는지 모르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죠, 아들은. 그런데 이 아들이 가지고 간 돈을 다 낭비해 버리고 맙니다. 아마 처음에는 많은 친구들이 주위에 가득했을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달라붙어서 그와 함께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흥청망청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허랑방탕하게라고 표현을 굳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방탕하게, 탕자. 거기에 더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돈이 다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많은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한 명 한 명 다 떠나갔겠죠.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결국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돼지를 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죠. 굉장히 더럽고 불결한 그런 일이었죠. 당시 돼지라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극히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였는데 오죽했으면 이 아들은 돼지를 치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17에서 19절 말씀 보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돼지를 치는 그 아들이 이에 돌이켜 이르되, 독백하는 거죠. 이제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고백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이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당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께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이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보았던 슬라이드인데 한번 다시 넣어주시면, 회개란 보시죠. 먼저 지적으로는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다.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각하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괴로워하는 감정적인 마음.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인 게 필요해요.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 의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 둘째 아들이 그런 회개를 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에게 무엇이 기다리는가? 20절 말씀 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의 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없는 둘째 아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거리가 아직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아마 지긋했던 그 아버지, 당시 문화권에서 사실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흔치 않는 일인데 아버지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달려간 게 아니라 먼 거리를 아버지가 힘껏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아버지의 환대의 아들은 다시 한번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는데요,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아들을 환대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요, 가락지를 끼워줬고요,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들의 신분과 그 아들의 지위와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가문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은 사람의 신분,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수치스러운 그 아들과 같은 모습을 아버지는 옷으로, 가락지로, 신발로 아들의 명예와 지위와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주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신이 흥이 났습니다. 이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은 어땠죠? 아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입장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아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아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고,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된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을 다시 품어주시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런 의미에서 돌아온 탕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자신을 늘 기다려주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극진한 환대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 돌아온 탕자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첫째 아들은 모르다가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종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물어보죠. 그래서 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27절 보세요. 대답하되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제서야 이제 첫째 아들은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의 반응이 이래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고.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한다. 질문. 누가 가장 노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노했을까요, 여기서? 누가 가장 노했을까요? 어려운가요, 질문이? 어렵지 않죠.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살찐 송아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살찐 송아지가 가장 노하지 않았을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였고, 가장 노했던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겠죠? 첫째 아들이 가장 노했겠죠? 왜 노했을까요, 그러면? 왜 첫째 아들이 노했을까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않고 화가 났을까요?
먼저 동생에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감히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나갔던 동생이 돈을 다 허비한 채 뻔뻔하게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첫째 아들은 부하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분노는 동생을 넘어서 아버지에게 이제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런 동생을 환대하고 있는지, 자신에게는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던 잔치를 열어주었느냐고 동생은, 첫째 아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퍼부는 그 화의 내용을 보세요. 29절 30절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를 잘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에게 서운한 점이 참 많았던 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아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들의 마음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이해는 돼요. 저도 잘 이해가 돼요. 아들의 마음이. 근데 이 아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참 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태도가 늘 또 한편으로는 서운했던 거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동안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나는 동생처럼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도 없고, 나는 여러 해 동안 이만큼 했는데 아버지는 왜 알아주시지 않으십니까? 나에게는 한 번도 염소라도 잡아보신 적이 없는데 살찐 그 송아지를, 그 억울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무언가 행함으로, 무언가 열심을 낸 그 결과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런 제 모습, 그런 모습이 참 많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의 결과물을 얻었는데 왜 평가는 이렇게 박하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가득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 세상이 그런 것 아닌가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가 너는 얼마큼 했느냐, 너는 어떤 결과물을 얻었니,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첫째 아들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한 가지 첫째 아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 안에는 사랑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 안에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쌓여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자기의 의로. 하지만 자기의 의는 그를 교만과 미움의 수렁으로 계속해서 그를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의 잃어버린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은.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표현을 보면 그는 자신의 동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무슨 얘기죠? 형은 동생을 향해서 동생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내 동생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닙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 동생을 내 동생으로 인정 못합니다. 이 동생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에게는 사랑이 들어있지 않아 보여요. 자기의 의가 가득해서 사랑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의 첫째 형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수군거렸던 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죠.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탕자 비유의 말씀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첫째 아들과 같구나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과 같지 않니? 첫째 아들을 더 묵상해 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줬다라는 본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절에 보면은 각각 나누어 주었대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도 나눠줬고 첫째 아들도 나눠줬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한 관습법상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첫째 아들은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서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사이를 중재했더라면, 만약에 동생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그 불효스러운, 정말 세상에 돌받을 만한 그 일을 만약에 하지 않도록 그 첫째 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중재했더라면 아버지 역시도 비난을 받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첫째 아들은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었던,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애쓰지도 않았고 동생의 행동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유산을 챙긴 첫째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지냈던 거예요. 침묵으로, 묵묵부답으로 자기 일만 했던 거죠. 따라서 둘째 아들도 탕자이지만 첫째 아들도 탕자.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비단 저에게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서도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혹시나 비춰지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곁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맞아주고 있나요?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혹시나 행여나 마음이 불편해지진 않나요? 나는 이만큼 연습했는데, 나는 이만큼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목사님은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지?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격려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나는 그것을 인색하고 있지는 않나요?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을 때 다가가서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혼자 있는 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거나, 이런 것에 혹시나 나는 인색하거나 불편해하진 않느냐.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는 누군가에게 따끔한 사랑의 질책을 해줄 때가 필요하는데 괜히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오히려 침묵으로 묵묵부답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진 않으신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의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경계선을 긋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꿈꾸고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그때 그 제사장과 그때 그 레위인의 모습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였습니다. 탕자 비유의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인물은 사실은 아버지의 반응을 보시죠. 자기의 의의가 가득하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동생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버티고 있는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보시죠. 31, 3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글 성경을 보면은 31절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예라고 불러요. 31절 한번 넘겨주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라고 말하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son이라고 되어 있죠. NIV 성경을 보면 my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심술궂고
자기 의에 지금 분해 있는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 아들아, 아버지는 꾸짖지 않으셔요. 너 속이 그렇게 비좁아서 되겠니? 그렇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는 것이겠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너도 우리 가족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잔치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진정한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너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동생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의 등을 토닥여주며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집으로 같이 들어가자.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도 품어주셨었죠. 늘 기다리셨고 그가 걸어오지만 아버지는 뛰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를 향해 달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체면은 전혀, 자신의 체면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비판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품어주신 분이시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되게 나쁜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도 그날 정말 많이 혼을 났죠. 굉장히 많이 혼을 났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욱한 심정으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진 거 뭐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화가 난 상태로 씩씩거리면서 그냥 집을 나갔어요.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배회 이렇게 했습니다. 배회를 하는데 그러다가 배회하다가 저희 집이 그때 이제 그 3층,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 저희 집이 있어가지고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3층에 이렇게 문득 눈을 딱 드는데 교회 3층 저희 집 창문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한 시간 막 이렇게 막 배회하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눈이 마주친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맞을 각오라고도 이제 죽었다 진짜. 들어가는데 부모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꼭 안아주시고 그냥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탕자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첫째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 집에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의 결말을 마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 비유를 끝마치세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에 맡기며 동시에 우리에게도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임시총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총회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총회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그 지체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품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장벽을 어떻게 하면 그 장벽을 좀 낮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총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참 좋은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찬양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디모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자라는 말씀.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자. 저는 우리 디모데가 천천히 조금씩 빌드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임원단, 또 목자단, 찬양팀, 리더십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말 기억에 섬기고 있어요. 내년 또 한 해 우리가 오늘 총회 때 여러분들의 손으로 회장을 후보를 선출하고 총무후보를 선출할 텐데요.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마음으로 임원단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받은 지체들이 있다면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함으로 또 거룩한 부담감으로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또 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세워가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총회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희 탕자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 되었든 둘째 아들이 되었든. 이따가 여러분들 목장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런 질문이 나갈 거예요. 혹시 내 모습 속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요? 혹시 내 모습 속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같이 대하실 건데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나 역시도 탕자와도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나를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선출되는 또 후보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이런 마음까지 우리 함께 이 시간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던 그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탕자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심지어는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내년을 준비하며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문턱이 나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며 그를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총회를 통하여서 한 해를 돌아보고 2024년을 준비해 갈 때 하나님, 이 맡겨진 자리가 무겁고 부담감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깨트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웃들과 함께 이 연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우선 오늘 식사를 준비해준 금쪽이 오늘 목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임시총회가 있는데 그 후에 목장 성역 공부도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목장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총회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총회가 있고 임시총회 때는 저희 임원단 올 한 해 한 활동 보고 그리고 부서별 활동 보고 그리고 회장 총무 후보 선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 디모데 예배 후에는 투표로 이제 후보들 중에서 회장 총무 선출을 최종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슈박스 나눔을 저희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원래 디모데 코로나 전에 했었던 사역인데요. 간단합니다. 슈박스 안에다가 이제 저희 목장에서 이제 연령대와 성별을 정하셔가지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박스들을 준비할 거고 이제 데코레이션도 준비할 건데 목장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은 성별 그리고 연령대를 정해주시고 목원분들께서 이제 십시일반 하셔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슈박스를 채우는 게 사실 너무 정말 좋고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없다면은 좀 여러 번 상의를 하셔서 간단하고 비싸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받기에 좋아할 물품으로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간단하게 목장끼리 얘기하시고요. 다음 주 총회 후에 목장별 시간 가지실 때 그때 이제 슈박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늘 이제 성탄절에는 세례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이제 예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저희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의식과 또한 고백인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한 거는 목사님께 가서 말씀 주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필요한 교육들도 있고 좀 전달받으실 사항도 있어서 미리 알려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일정 있고요. 네, 잘 참고해 주시고 저희 이제 광고 마칠게요.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네,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서로의 손을 뻗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좀 먼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리고 나이과 이제 하시는 일이나 직업 그리고 미네소타에 오게 된 이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신입생 1학년 박민재라고 합니다. 나이는 18살이고 미네소타는 이제 대학교를 오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미네소타 신입생이고 이름은 왕예준이고요. 04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네소타 대학교 정치학 박사로 이제 입학하게 된 이종현입니다. 나이는 94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가람이고 미네소타 대학교 심리학과 신입생입니다. 04년생이고 학교 사람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시면.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 후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죠? 바로 시작할 거죠. 그리고 나서 네, 오늘 새가족분들은 끝나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또 저랑 같이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탕자와도 같은 그런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고 또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디모데 지체들 위해 또 우리와 함께 새 가족이 된 세 분의 형제들과 한 분의 자매 위해 또 오늘 이후에 있을 총회 위해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요. 8시 36분에 시작하게 하겠습니다.